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 주 지내시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많은 고난, 걱정, 염려. 우리들 가운데 고난, 걱정, 염려 없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고난은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믿음 생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불현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생길 때가 있곤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건 그렇지 않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있죠? 몸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도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는데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해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계세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사람은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요, 고난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고난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문제가 없는가,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도 멀리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은요,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이 되거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빛나게 빚으시려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난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류에 속한 모습으로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신다, 고난을 안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면제됐어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또는 시험이 왔냐? 고난이 있냐? 내가 즉각적으로 그걸 제거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특별히 어려운 것,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고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자녀의 문제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든 질병이든 건강의 문제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고난이죠?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나만 너무 힘들어. 나만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난 중에 있어 본 분들 계시죠?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만 배고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2024년 옥스팜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1분에 5명에서 15명이 죽는다 그래요. 1분에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냐면요, 7,200명에서 21,600명이 갑작스럽게 너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 굶주림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이렇게 배가 고플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질병, 암이나 이런 무거운 질병들이 찾아오면 우린 그러지요. 어떻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85,271명이래요. 그러니까 암의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나에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문제든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경험하는 그러한 시험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말씀이 그 뒤에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대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절망하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은요, 하나님이 아예 시험이나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면서 아이고 이걸 피할 길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의를 만나게 하셔서 이것이 다 치료되겠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를 시험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너무 놔버리고 싶어, 하나님 떠나고 싶어,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길앗에서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좋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이 왕에게 찾아가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가뭄을 보내셨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뭄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보면 몇 년 동안의 가뭄이냐면 3년 6개월 동안을 이루어진 가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한 해 동안의 비만 안 와도, 와야 될 비만 안 와도 어때요? 농작물이 죽고 엄청나게 가뭄에 시달립니다. 강릉 그 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거기서 물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다고 요즘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가뭄이 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식물들은 진짜 다 메말랐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가뭄이 왜 왔냐면요, 왜 왔을까요? 왜 이 가뭄을 하나님은 얘기하신 걸까요? 사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왕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다 아시죠?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에서 온 여인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은요, 바알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이야말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바알의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요, 부유한 삶이에요. 굶주림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결국 이들이 섬긴 건요, 자기 자신들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왕, 진짜 모든 공급의 근원자, 비를 내리시는 주관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를 내리는 공급의 주관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섬기냐? 너희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비를 아예 다 멈춰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이 왔어요. 이 고통이 그런데
죄를 지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임하면 되는데요. 누구에게도 고난이 왔을까요?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엘리야에게도 같이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죄를 져서 고난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배고픔에서, 이 목마름에서 나는 좀 제거해 주셔야죠. 나는 좀 제외시켜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사역을 다 했어. 여기 있으면 아합이 날 죽일 수도 있어. 이세벨이 날 죽일 수도 있어. 얼른 떠나야지. 라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사역할 거 다 했어. 난 이제 그만 떠날 거야. 내 목숨 내가 부지해야지. 라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의 상황, 가뭄의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목마름과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가 움직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요, 그에게 뭔가를 보내시는데,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임하게 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너가 이 고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가? 돈이 없는가? 뭐 방법이 없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셔. 그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방법이죠.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시죠?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냐면요, 먹는 걸 가리지 않아요. 곡식, 열매, 심지어 동물의 사체까지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들은요, 자기의 먹는 것을요, 결코 다른 동물과 나눠 먹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생존을 채우고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그런 탐욕적인
짐승이 까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납득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어떻게 까마귀가 나의 배고픔을 알고 나를 먹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도무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실상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아,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이제 나는 마실 물도 있고 까마귀는 맨날 떡과 고기를 날아다 주니 나는 이제 됐다 라고 거기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땅이, 그 시냇가가 다시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고난이 임했어요. 다시 목마름이 임했어요. 다시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당할 쯤에 또다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임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인도 안 받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건지시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별로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시돈 땅이에요. 이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예요. 그것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 위험한 땅에 가서 숨어 있으라니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약자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먹인다면 모를까, 하나님, 나를 먹이도록 준비하신 분이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과부라니요. 그리고 나보고 시돈 땅으로 가라니요. 하나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자기의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자, 말씀이 임하자 그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요.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를 시험과 고난에서 피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였는데 뭘 하고 있었지요?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서게 하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엘리야가 말하죠.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요,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그리고 통에, 병에 기름 조금. 이제 요거 하나로, 요거 떡 하나 먹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 먹이고 나 먹고 죽으면 끝나는 그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과부.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엘리야를 먹이기는커녕 이 여인은 자기 생사도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1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요 진짜 아주 가난한 분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먼저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형편을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얘기하죠. 나에게 가져와라. 믿음의 말이 선포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을 그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또 임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황이죠? 죽을 상황이죠.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이것 먹으면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는 끝이에요. 이제는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고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 겁니까? 말씀이 임한 거죠. 그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임하게 하셨어요. 네가 그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통의 가루와 너의 병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임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이 병의 기름과 이 통의 가루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자, 말씀을 임하게 하시자,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인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끝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되고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어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개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굶주림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했을 때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시험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갈 길이 없는데 갑자기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도록, 그 고난 가운데서 보존하도록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황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 가면 안 돼요.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 순종해야 합니다. 저 까마귀가 우리를 먹이겠어? 이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그게 되겠어?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겠어? 이 가뭄이 3년 반 동안에 지속되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 통과, 아무것도 없는 기름, 저 병에서 끊임없이 가루와 끊임없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불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서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너희가 친히 경험되는 실상이 되고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어 너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종할, 나를 섬겨줄 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때론 하나님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때론 하나님조차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서,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